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이슬람 양대 종파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쟁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중동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쟤네는 대체 왜 저렇게 맨날 싸워대나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다른 종교랑 싸우는 것, 이를테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건 그래 이해하겠는데 같은 종교끼리는 왜 싸우는 거지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실제로 틈만 나면 서로를 견제하며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불과 얼마 전에도 이란과 파키스탄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상호 공습으로 중동의 전쟁이 확전되나라는 우려를 만들었죠. 지난 16일 이란은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단체 자이시 아라들을 공격한다며 파키스탄 영토인 발루치스탄주에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파키스탄은 이틀 뒤인 18일 이란 동남부 적경지의 시스틴 발루체스탄 지역 등에 미사일로 보복 공습을 가했고, 덕분에 가자지구를 비롯한 중동은 또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죠. 도대체 같은 이슬람 문화권을 가진 국가끼리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질문에 답이 나와있죠. 이들은 같은 이슬람 문화권처럼 보이지만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려 치열하게 대립 중이거든요. 대표적인 앙숙관계인 이란과 파키스탄은 모두 이슬람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슬람 중에서도 소수종파인 시아파가 94%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이슬람교의 가장 큰 분파인 수니파 국가이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수니파와 시아파는 같은 이슬람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매우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중동의 갈등은 곧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기도 할 만큼 사실 중동의 갈등 자체가 이 분파 갈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죠. 수니파와 시아파의 관계는 차라리 이슬람과 기독교의 사이가 더 나아 보일 정도로 앙숙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수니파와 시아파는 서로에게 배신자이자 배교자이자 이단이죠. 단편적인 예로 수니파와 시아파는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할랄 초코파이가 이슬람 문화권 사이에서 꽤 잘 팔린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한국 회사가 만든 한국 과자도 할랄 인증을 받으면 할랄 음식으로 판매가 되는데, 수니파 시아파는 서로가 도축한 가축의 고기를 할랄로 인정하지 않죠. 사실 할랄의 문제가 아니기는 합니다. 이교도가 만든 음식이기에 먹지 않는 것이죠. 시아파가 만들었다고 하면 수니파는 농작물도 안 먹거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시 궁금해집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는 같은 이슬람이면서 어쩌다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토록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걸까요?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쟁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서 덤으로 중동의 갈등 배경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은 140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 후 632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사망하면서 이슬람교 내부에선 큰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죠. 지도자가 죽어버린 것도 혼란이기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함마드가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슬람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었거든요. 따라서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후계자를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흡사 왕위 계승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게 뻔히 보입니다. 그나마 왕위 계승은 핏줄 중 하나가 이어받아야 하니 아들들로 파가 나뉘어서 싸우거나, 변수가 생긴다고 해도 쿠데타가 다이지만 종교 지도자의 후계자는 사실 갖다 붙이면 그만이기도 하죠. 결국 이슬람은 무함마드의 계승자 또는 대리자라는 의미의 칼리프 지명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두 종파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수니파는 코란의 절차에 따라 이슬람 공동체 내에서 능력 있는 자를 하비아의 칼리프로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시아파는 칼리프가 반드시 무함마드 혈통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죠. 즉 쉽게 말해 수니파는 능력을, 시아파는 혈통을 중시한 겁니다. 두 종파가 이렇게 다른 입장을 취한 이유는 칼리프의 역할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수니파의 입장은 예언자는 무함마드로 끝났고, 칼리프는 어디까지나 예언자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 단순히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이자 최고 종교 권위자일 뿐이다이죠. 그래서 칼리프가 굳이 무함마드의 피출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칼리프에겐 쿠란을 독단적으로 해석하거나 법적 판단을 내릴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아파는 예언자는 신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자이고, 칼리프는 예언자가 전달해준 신의 말씀을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칼리프는 신성한 쿠란을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는 신성한 자리이니 당연히 무함마드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죠. 효율성을 따지면 수니파가 맞을 수도, 정통성을 따지면 시아파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무함마드에게 아들이 없었기
있기 때문에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를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선정합니다. 수니파는 극렬하게 반대했죠.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종파의 힘겨루기 끝에 마침내 제1대 칼리프가 선출됩니다. 1대 칼리프는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무함마드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았던 조언자 아부 바크르였죠. 2대 칼리프는 무함마드를 박해하다가 개종한 뒤 무함마드의 충실한 부하이자 동료로 활동했던 우마르가, 3대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사위인 우스만이, 4대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유일한 혈통인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되었습니다. 이 처음 4명의 칼리프는 쿠란과 순나에 기초하여 무슬림을 통치하였기 때문에 후대 칼리프와 구분하여 정통 칼리프라고 부르곤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대부터 3대까지의 칼리프는 모두 수니파였다는 점입니다. 3대 칼리프까지 그 누구도 무함마드의 피를 잊지 않았죠. 마치 수니파가 이긴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3대까지만 해도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라져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같은 이슬람이었죠. 그러나 무함마드의 유일한 혈통이자 4대 칼리프 알리는 시아파였습니다. 차라리 이때 수니파와 시아파가 한 번씩 번갈아가며 칼리프를 결정하거나 했다면 갈등이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테죠. 현재 기준으로 수니파가 전체 무슬림의 80%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니 수니파 칼리프 3-4번에 시아파 1번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과 갈등 해결의 씨앗들은 알리가 즉 4대 칼리프가 즉위 5년 만에 수니파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모두 무산되었죠. 심지어 알리의 두 아들 중 장남까지 수니파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후 5대 칼리프 자리에는 3대 칼리프 우스만의 사촌 무아위야가 오르게 됩니다.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니니 5대 칼리프의 지지자들은 수니파였다는 말이죠. 무아위야는 추대 전통을 거부하고 자식에게 칼리프 자리를 세습할 것을 선언하면서 두 종파의 분열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죠. 시아파 입장에서는 빡칠만 하긴 합니다. 결국 680년 암살당한 4대 칼리프 알리의 차남인 후세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칼리프직을 놓고 수니파와 시아파가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것이죠. 이를 카르발라 전투라고 하는데 열흘 동안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후세인은 물론이고 후세인의 친인척과 지지자들까지 수니파와의 전투에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수니파와 시아파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무함마드 혈통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죠. 전투에서 승리한 결과 수니파는 무슬림의 다수파가 되었고 시아파는 소수의 불만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무함마드의 혈통이자 4대 칼리프였던 알리가 죽었고 그의 아들들마저 죽어서 혈통이 끊긴 와중에 시아파는 어떻게 와해되거나 수니파에 흡수되지 않고 지금까지 단결력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무함마드의 혈통이 끊어졌는데 그럼 시아파는 더 이상 명분이 없지 않나라는 것이죠. 명분이야 만들면 그만이기도 하고 둘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시아파의 명분이 뭐냐? 시아파는 알리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시아파는 알리가 어딘가에 숨은 채 살아있다고 생각하며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약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아파는 수니파의 정통성,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알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4대까지의 칼리프를 모두 무함마드의 적법한 후계자로 인정하는 수니파와 달리 시아파는 이때부터 3대까지의 칼리프를 칼리프가 아닌 권력을 찬탈한 이들로 치부합니다. 오직 4대 칼리프 알리만을 전통 칼리프로 인정하고 시아파의 제1대 이맘으로 임명하였죠. 여기서 이맘이란 이슬람교단 지도자를 뜻하는데 수니파가 이슬람 제국의 주권자를 일컫는 칼리프 제도를 택했다며 시아파는 이슬람교단 지도자 이맘 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맘은 수니파에도 있지만 수니파의 이맘과 시아파의 이맘은 그 역할과 의미가 완전 다르죠. 원래 이맘은 칼리프의 동의어로 지도자를 뜻하지만 수니파 이슬람에선 이맘이 예배 인도자라는 의미로 축소되었습니다. 수니파 무슬림들이 예배당이 모스크에 모여 집단 예배를 할 때 이맘이 이른 그대로 예배를 인도하고 신도들이 지도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잠깐 설명하자면 기독교에는 목사가, 천주교에는 신부가, 불교에는 승려가 있는 것과 달리 이슬람에는 성직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모든 인간은 중간 매개자 없이 하느님과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볼 때는 당연히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이맘이 마치 타종교의 성직자와 비슷하게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성직자를 이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맘은 결코 성직자와 같지 않습니다. 수니파 무슬림은 집단 예배를 할 때 모인 신도들 중에서 가장 예배의 모범이 되는 자를 골라내어 이맘으로 삼습니다. 즉 이맘이란 한번 얻게 되면 계속 지속되는 직책이나 직무 같은 것이 아니고 집단 예배 때마다 그때그때 바뀌는 인도자이죠. 수니파 이맘의 대부분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예배 시간이 되면 모스크에 와서 이맘으로서 예배를 집전한 뒤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는 식입니다. 물론 규모가 큰 모스크의 경우에는 상주 관리자가 필요하므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상근 이맘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원칙적으로 모든 성인 무슬림은 예배를 인도하는 이맘이 될 자격이 있고 이맘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성직 과정이나 특별한 예식이 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아파는 단순 예배 인도자를 이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4대 칼리파 알리를 제1대 이맘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시아파에게 이맘이란 알리로부터 특별한 영적 권능을 물려받은 신의 대리인이죠. 여기서부터 또 약간 어지러워지는데 시아파에서는 이맘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또 여러 파벌이 나뉩니다. 이 이야기는 조만간에 다룰 이슬람 시작부터 현재까지 영상에서 전부 다루도록 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리하자면 수니파에서는 이맘이 누구나 될 수 있는 한시적인 자리라며 시아파에서 이맘은 신이 내린 절대적인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니파와 시아파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과 기본적인 교리는 공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결코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오랜 시간 평화와 분쟁을 반복한 두 종파는 20세기에 들어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의 갈등, 서기와 초강대국의 개입으로 인해 종교 갈등을 넘어서서 더욱 복잡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926년 친서방 왕정 국가이자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되고 1979년 전세계 시아파의 구심점인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수니파 중동 국가들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시아파 중동 국가들은 이란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들 두 나라는 시아파, 수니파를 대표하여 예멘, 시리아 등 각종 영내 분쟁에 개입하면서 일종의 대리전을 치러왔습니다. 종교 갈등이 1400년을 거치며 중동 패권을 둘러싼 국제정치 갈등으로까지 확대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종교 분쟁에 발발되었으니 그다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현대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립니다.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이 지나면 중동에서도 그땐 이런 일이 있었다, 평화로운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라고 교육받았으면 좋겠네요.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들이 인류 역사 내내 분쟁에 휘말려 있다니 아이러니한 일이니까요. 이슬람 양대 종파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쟁 이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